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총신대 재학 중이고 선한목자교회 교육전도사를 맡고 있는 최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저의 간증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간증하기에 앞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이 히브리어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삶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면 다들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삶에 적용되고 계시나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믿으면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말씀은 모든 삶에 영향을 주어서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을 당시에 저의 삶은 딱히 그냥 변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21살 때까지는 저는 이제 게임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게임뿐만이 아니라 웹툰, 소설까지 진짜 안 읽어본 적이 없고 안 본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런대로 그래도 교회 생활을 재미있게 또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평일에도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 형들이랑 정말 제가 노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또 찬양도 제가 진짜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전심으로 하고, 또 그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모습이 또 좋아 보이니까 청년팀 이제 이제 뽑혔던 형이 저한테 청년팀 임원, 즉 총무까지 이제 하자고 제의해서 제가 총무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게임이란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고, 사실 이 게임이 굴레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저의 삶은 게임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저의 삶은 늘 무료했습니다. 진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만약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돈 많은 백수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게임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어 강제 프로그램을 작동하셔서 진짜 이거는 제가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PTSD가 올 정도로 정말 큰 고난을 주셨고, 그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는데 그 기간이 정말 진짜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기간이길 바라는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사당 총신대학교하고 같은 합동이죠. 그 교단 고모부 목사님하고 또 그 고모부 목사님과 같은 노회에 속한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추천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김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김발 목사님에게 저는 반 강요로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진짜 마음에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왜 이걸 들어야 하는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첫 번째 달은 이제 주 2회, 두 번째 달은 주 3회씩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지긋지긋한 히브리적 사고라는 주제로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 여정 시리즈 설교를 이제 2달 정도를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말 듣기 싫었어요.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시작이 이제 되게 어려웠는데, 듣기 싫어서 듣기 싫고 이제 지겹기도 하고 그랬지만, 당시에 이제 김마을 목사님께서 일단 너무 세시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듣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말씀부터 출애굽 여정을 이제 히브리적 사고로 하나하나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거 왜 들어야 해 하다가 이 말씀이 또 너무나도 좋으니까 너무나도 놀라면서도 근데 이 말씀 진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인정을 하면 진짜 내 죄가 뭔가 너무 막 드러나는 것 같고, 막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출애굽 여정 13번째 시간 시내산 설교인데, 거기에서 저의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고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계명에 하나님 말고 다른 형상을 하나님 말고래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도저히 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막 홍해를 가르고 막 넘어온 사람들의 막 불기둥 구름기도 막 그런 사람들이니까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멍청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 즉 그들 입장에서는 무엇의 형상을 만든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와 닿으면서 저의 이 현실과 막 작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만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내 멋대로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성을 함께 섞어서 섬기고 있었구나가 정말 그 순간에 저의 온 삶을 관통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쉽게 말하면 약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게 마음에 확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까지는 섬기지 못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제가 생각하다 결론을 내린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주님을 온전히 몰라서였거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르는 이유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하나님을 상상할 수밖에 없냐면, 나만의 하나님, 나의 상상으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저는 사실 너무나도 아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을 그냥 글로만 알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알지 않고 정말 믿음과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그때 겪었던 1년 6개월 동안 그 힘든 고난을 정말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헛되이 그냥 게임이나 소설이나 웹툰이나 그런 데 다 보내지 않고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더 최소한 생산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라는 정말 후회 막심, 정말 너무나도 아쉬움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함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김마열 목사님 만나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싹 스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굴려봐도 야,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진짜 저의 인생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내가 어디로 간 거, 내가 어디에 입학한 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 거, 그런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에 느껴지게 되면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느낀 후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시간을 아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는, 온전히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재밌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시간을 아끼려고 저 스스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여전히 게임을 정말 재미있어 했고 또 계속 끊으려고 했지만 자꾸 머릿속에서 그 게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어지지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작정하고 1주, 2주, 한 달까지는 끊어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게임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안고 김마열 목사님께 찾아가서, 김마열 목사님, 제가 게임을 끊고 싶은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마열 목사님의 답변은 아무 도움도 아무런 답도 없는 그냥 여유만만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황당했죠. 왜냐하면 그리고 그 답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당장 변화하고 싶어서 해답을 구하러 갔는데 김마열 목사님께서는 그냥 여유만만해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유, 제가 왜 목사님께서 여유만만해지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순간에 한 설교에 누가 권면한다고 또는 대화 한번 나누었다고 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 이후로 게임만 놓고 보자면 사실 게임을 끊는데 걸린 시간은 약 2년 조금 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이 게임 하나 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는 것이죠. 그동안 저는 그러면 어떤 것을 했냐? 말씀을 채웠습니다. 저는 군대에 그 당시에 입대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문서 설교를 이제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문서 설교를 보면서 제가 좀 뽐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러 번 읽고 깊이 생각한 후에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라는 것을 이제 소감망에 하나하나 적어서 이제 목사님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씩 하나씩 꾸준히 하다 보니 처음에는 미비한 변화 같았지만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끊어지지 않았던 게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면서 내 안에서 이 게임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게임이 호련히 끊어지게 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게임이 확실하게 끊어졌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제가 군대 전역을 하고 저만큼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사촌이 이제 게임을 하자고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하는 겸 해서 이제 PC방에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게임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게임이 예전만큼 재미있지도 않고, 아니 오히려 전혀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 게임이 재미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 당시 이제 제가 전역을 하고 수능 공부를 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그 수능 공부와 더불어 무엇을 했냐면 선한목자교에서 이제 설교를 지도받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인도하심으로 이 설교 준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막 신나가지고 막 즐겁게 막 찬양 부르면서 하고 막 생각 안 나면 막 은혜 막 부르면서 막 한 바퀴 막 돌고 막 그러면서 막 설교 준비 막 계속 몇 번씩 읽으면서 막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게임은 그에 비해서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끊으려고 했던 그 게임이 주님의 은혜로 전혀 힘들이지 않고 게임을 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사실 말씀을 들을 때는 열심히 듣긴 들어요. 근데 행함으로는 나서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저는 어디서 들었냐면 맨 앞자리는 다들 청년부 보시면 맨 앞자리에 항상 비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혼자 맨 앞자리에 딱 앉아서 열심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열심히는 듣긴 들어도 성경책을 따로 읽으라 하면 그건 좀 귀찮아 약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계속해서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옛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게 되어서 막상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 가기 싫어했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부분이 언제였냐면 군대 휴가 때였는데 군대 휴가 때 저는 이제 세종집으로 이제 휴가를 나오게 되었는데 세종집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세종집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의왕 선한목재 교회를 이제 가기보다는 그냥 휴가 시간 아까우니까 가까운 교회나 아니면 그냥 오랜만에 저의 친한 형들이 있는 이전에 다니던 교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저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보고 찬영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좋은 곳으로 가야지. 너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거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스스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 어떻게 여겼냐면 나는 잘 믿고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말하고 다녔는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그러네 하면서 저의 행동이 너무나도 모순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휴가 때부터는 제가 그 말에 이제 설득을 당해서 선한목자교회에 꾸준히 나아가게 되었고 휴가 때뿐만이 아니라 저녁 후에도 원래는 저녁 후에도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저녁 후에도 선한목자교회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녁 후에 그 선한목자의 교회를 나아가던 어느 날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한번 하라고 이제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군대 전역하고 수능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그 수능 공부를 제쳐놓고 그냥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런 뜻이 있겠지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뭔가 뜻이 있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 하라면 하자.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많이 얻은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면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설교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 이제 강대상에 설교 원고가 있었고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쭉 따라가면서 읽었습니다. 심지어 이 원고가 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성 목사님 거였는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얼마나 이게 되게 어설펐냐면 제가 오랜만에 이제 그 람셋 제 첫 설교를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거기서 원래 말씀 처음 이렇게 말씀 봉독을 할 때 말씀을 봉독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참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우여곡절 첫 번째 이제 설교가 끝나게 되었고, 두 번째 설교는 제가 그래도 기특하게 어떻게 했냐면 좀 더 발전해서 설교 원고는 제가 따로 쓰진 않았지만 이서원 목사님 원고를 제 식대로 30줄 정도로 이제 흐름을 이렇게 다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한 줄, 그래서 이제 한 줄 딱 보고 이제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 한 줄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한 줄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쭉 보고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더니 점차 횟수가 늘려지더니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하는 것까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물을 정말 하나하나,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하나하나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필요한 만큼만 일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대를 배치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정해져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특기고 두 번째가 위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할 건지 그리고 어디로 갈 건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특기를 제가 가장 안 좋은 특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해진 게 어디 갈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요한 자리가 딱 두 자리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그 불침번을 이제 군대는 서잖아요. 그러면 불침번을 딱 쓰게 되면 저기 그 소화전 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화전 빛에 제가 그 노트에다가 필기를 다 해놨거든요. 그 수첩을 들고 그 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웠다 싶으면 이제 소화전 빛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제 그 답 맞춰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공부가 부족했는지 정말 제가 심지어 어떤 적도 있었냐면, 다른 시험을 보는 건데 제가 그 시험을 먼저 보는지 모르고 다른 공부를, 원래 가장 10분 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공부를 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이었어? 하면서 이제 또 그 시험을 보니까 그 시험에서 이제 실수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라는 문제를 제가 마킹 실수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실수를 하기도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총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곳은 두 군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약간 어떡하지? 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청주에 이제 쓰게 되었는데, 다행히 1등은 정말 제일 좋은데 이제 가게 되었고, 아까 그 청주가 그 다음으로 좋은 곳이었는데 2등이 정말 힘든 데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친구 따라서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주님 이것이 은혜인가요? 하면서 다행히 이렇게 청주에 이제 가서 정말 편안한 군 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 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을 준비할 때도 저는 오전에는 설교 준비, 오후에는 수능 공부,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설교를 이제 목사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은 쉬고 주일은 이제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는 공부하면 안 되지 하고 이제 휴식을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수능 공부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주위 사람들 보게 되면 이제 수능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그 사례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막 진짜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하는 사례도 보고, 막 나는 못하겠어 막 해탈해가지고 막 이런 애들도 보고, 그다음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살찌는 애들도 막 보고 그랬었는데, 저는 정말 편안하게 그냥 쉴 거 다 쉬고 그냥 공부하고 싶을 때 하고, 약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공부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즐겁게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맞은 성적이, 제가 원래 교대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교대보다는 낮은 성적인가 동시에
총신대 신학과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총신대학교도 김바울 목사님께서 이왕 신학을 할 거면 그래도 한국에서는 최고로 인정하는 장로교 합동 측 신학교에 이제 가라고, 총신대학교에 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신학 최고의 신학과가 총신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커트라인이 원래 낮지 않았어요. 엄청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그 시기가 겹치게 되면서 이제 낮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저는 진짜 총신대에 편안하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편안하게 일할 만큼은 일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침마다 구약 스터디를, 그 목요일 아침마다 이제 구약 스터디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담당하신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 찬영 얘들아, 저희가 이제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 사람들이 뭐에 그렇게 얽매이면서 사는 줄 아니? 보통 사람들이 얽매이면서 사는 게 집하고 차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집하고 차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원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삶의 굴레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삶의 굴레라는 것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 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말 자유한 삶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총신대에 입학하게 될 때에도 사실 여러 재밌는 우여곡절이 이제 많게 되었는데, 먼저 아버지의 반대가 저는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신학과에 입학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면접날 이제 제가 잘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이제 긴장돼서 좀 일찍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일찍 떠져서 제가 소리를 다 듣게 되었는데, 그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냐면, 안방에서 제가 그때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을 듣고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알람이 제가 이제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너무 늦게 맞춰놨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누워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야, 찬영이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이제 아유 갔겠지, 자기가 다 컸는데 이제 이래서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때 사실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지? 나 가야 하는 건가 하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어머니께서 딱 문 열고 들어서 너 왜 아직도 안 가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상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면접 가는 날 저를 깨운 거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합격 후 이제 제가 면접까지 다 보고 합격 통지서가 나와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내야 했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 나는 신학과 반대니까 학비는 니들이 알아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그래도 내가 군대에서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처음은 이걸로 일단 입학은 하자라는 생각에 이제 이제 그 돈을 넣으려고 했었죠, 사실 등록금으로. 근데 이게 계좌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등록금을 처음 제 스스로 내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거를 언제 내야지 하고 시간 보니까 오늘인 거예요. 심지어 시간도 한 2시간인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초비상이 와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막 어떡하지 막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이거 한도 제가 100만 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분할 납부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등록금을 한 번에 이렇게 내야 하던 건데, 그 등록금을 내려면
제 한도가 100만 원이었는데 그 한도를 먼저 풀어야 해요. 그래서 풀었는데 제가 다른 그 계좌로 이체를 하느라 이미 그 한도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내주시면 제가 그 돈을 아버지의 계좌로 분할해서 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에이씨 한마디 하시고 이제 그 넣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그때 누가 생각나냐요? 에서가 생각이 났어요. 에서가 그 죽일 마음으로 그 수많은 장전들을 이끌고 찾아왔다가 야곱을 만나는 당시에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참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이처럼 돌리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제 아버지께서 조건을 다셨어요. 야, 너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알바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고 먹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동생의 과외 알바를 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저도 뭐 등록금 내주셨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이제 어떤 알바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근로가 돈 벌기가 이제 편하고 쉬울 것 같아서 이제 이걸 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김발 목사님께 이제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래 해가지고 이제 학교 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때 김발 목사님께서 야, 너는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너는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가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근로장학생을 이제 포기하게 되고 이제 총신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학해서 학교에 다니는데 이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와 총신대에서 배우는 것이 거의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나 그거 들었던 건데 이거 나 들었던 건데 이걸 이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약의 세계와 인성이라고 하는 이제 구약에 대한 기초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은 진짜 수업 시간만 열심히 듣고 나머지는 그냥 중요한 신학적 단위 몇 가지 정도만 딱 외우니까 저는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끝났으니까 이제 시간 많이 남네 하니까 이제 제가 또 이런 걸 또 자랑하는 또 이야기를 또 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나도 가르쳐 달라고. 나 이건 다른 신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에게 이제 몇 명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실력이 있었다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짜 많이 비슷했고 그만큼 이제 숙지가 너무나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어가 진짜 이게 지금 1학년들 말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야 하면 히브리어예요. 2학년한테도 물어보면 히브리어예요. 3학년한테도 물어보면 히브리어예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 4학년한테 물어봐도 진짜 다 한결같은 대답은 히브리어가 제일로 어려웠습니다. 라고 심지어 교수님께서도 자기는 왜 히브리어를 1학년 때 듣는지 모르겠다고 이 어려운 과목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히브리어가 정말 큰 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 공부 다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단어 외우기부터 일단 정이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이제 히브리적 사고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걸 알고 가니까 저한테는 사실 이 수업이 너무나도 귀중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께서 막 PPT 했다가 막 히브리어로 이렇게 딱 써놨는데 저게 뭔 말이야 어떻게 읽어야 막 이런 게 막 가르쳐 주니까 막 신나가지고 나 이제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선한목자 교회 이제 설교 들을 때도 이제 제가 딱 보면서 PPT 보면서
나 저거 안 된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히브리어도 이제 신나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른 과목도 다 이렇게 신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의 성적이 A 하나가 나왔고 정말 절망적이죠. 근데 나머지는 A 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좀 재수 없었나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성적 장학금을 이제 받게 되었고 근로했을 때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2학기 때도 계속되었는데 2학기 때도 정말 그냥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고 싶은 거를 다 집어넣다 보니까 최고 학점이 22학점이거든요. 그 22학점을 꽉꽉 전공은 4개 이렇게 해서 꽉꽉 채워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재밌으니까 막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알려주고 하느라 진짜 시간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 구약 스터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약 스터디를 하게 된 발단도 제가 이제 그 교수님 수업을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였는데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주시냐면 자료를 그냥 쭉 말로 써 있고 옆에 이제 구절 몇 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다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 구절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이거는 왜 이거랑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를 진짜 질문을 한 그때 100개? 진짜 장난 진짜로 100개 한 이상을 들고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쉬는 시간을 싹 다 잡아먹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부분은 너 질문 잘했다. 이거는 이런 거야 하면서 교수님이 스스로 막 뿌듯하셨는지 질문을 물어보는 도중에 막 저의 어깨에 막 손에 이렇게 딱 올리시고 막 주물러 주시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딱 끝나니까 이거는 사실 대학원생이 하는 공부인데 너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특하다. 우리 한번 구약 스터디 만들지 않을래? 하면서 사실 만들어진 게 구약 스터디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최고 학점으로 22학점으로 전부 A뿔을 맞아서 과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1, 2, 3학 4학년 통틀어서 1등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정액 장학금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풍족하게 정말 채워주시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삶 자체를 행복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풍족하게 해주신 것보다 이게 저는 사실 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정말 무척이나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열렬히 이제 끄덕이고 계시는데 정말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진짜 혼자 상처받고 막 꿍해가지고 막 문 잠그고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을 정말 하나하나 다듬으시고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많이 아프기도 하고 좀 막 상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고유한 마음이 진짜 제가 이게 저도 진짜 마음을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고요해졌다는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제 성격이 사실 이렇게 밝게 이렇게 낯가림도 없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하지만 제 성격이 이렇게 밝은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심하고 용기 없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노는 것을 좀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와 이제 선한목장교회에서 이제 채우고 김바울 목사님의 지도로 이제 소심해서 이제 제가 진짜 전화해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두려워서 항상 동생한테 이제 떠넘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사실 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여담인데 배민을 제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앱으로만 이렇게 시켜도 되니까 정말 사랑했었는데 아무튼 그랬던 제가 이제 당당하게 이거 배달 잘못됐는데 하면서 할 정도로 진짜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들이 저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매일매일 일어나자 진짜 저는 잠들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을 느끼면서 잠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처음 원래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가 잠 루틴이 있는데 기도를 먼저 해요. 그리고 기도 내용이 보통 이제 감사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루를 돌아보면 그냥 너무 감사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막 정말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잘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진짜 매 순간이 행복했고 매 순간 저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딱 누워서 제 기숙사 천장에 이렇게 바라봅니다. 만약 집에 있었으면 이제 집 천장에 이렇게 딱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진짜 너무나도 행복하다. 진짜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쌓아놓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상을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매일마다 자책을 하고 막 절망 가운데 그냥 이렇게 잠이 안 오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많이 새벽 감성 때문에 이렇게 들었었는데 진짜 그 천장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이 너무나 감사하지? 진짜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진짜 절로 나오고 이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이런 삶을 살고 늘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를 이 가운데까지 오게 해주심에 진짜 너무나도 감사해요 라는 고백이 매일마다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정말 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진작에 바꿨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매일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 나는 변하지? 언제 나는 정말 제가 동경하는 삶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변화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었죠. 저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작은 소감문 하나를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소감문을 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것에서부터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저의 전체적인 삶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저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말은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문자적으로만 알지 말고 정말 삶 가운데서 의식하고 믿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전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성실하게 채우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에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온 삶이 영육간에 형통하게 되고 그 고단한 인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 정말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소망하기로는 이 간증이 그냥 저만의 간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제가 느꼈던 이 삶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말씀 성실히 채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한 삶, 정말 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이 형통한 삶을 느끼고 정말 그 고백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서도 나오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